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벅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가사를 까먹어서 속상해서 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보람이 또 같이 가족으로 생활한 지가 20년이 이제 넘은 것 같아요. 마음에 어려서 형성되어 버린 원하지 않는 인격에 매 순간 끌려가는 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또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워낙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로 사회에 나와서 또 요즘에 이제 시간이 좀 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아졌고 또 이제서야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복음의 내용들을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일단은 부담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시기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무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저는 불행하게도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목사님으로 그렇게 연상이 돼요. 주의 종, 이렇게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죠. 뭐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그 전에 어떤 한 아는 청년 목사님이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목사님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개척을 했다고 분립 개척을 했다고 와서 인사도 나누고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컸나 봐요. 네,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큰 성경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펼쳐놓은 걸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설교를 갑자기 이 성경을 가운데다 탁 던졌대요. 그리고 누구 집사 이거 집어와 해서 집어오는 걸 순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닐까 그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순종은 이런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영적인 거니까 그리고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나 나의 의지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출발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코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원래 뜻이 경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응낙하다 그런 뜻도 있대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성경에 너무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순종이란 단어가 시작해서 끝까지 성경에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죠.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경청하고 응낙하는 과정을 순종으로 일단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11절부터 읽긴 했지만 원래는 광야에서의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에 순종했을까요? 어떤 룰?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고, 그것은 물론 신명기까지 보면 십계명을 넘어서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순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응낙하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이 안식을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에게도 그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어. 이건 활동적인 능력이 있는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 주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맥락에 대한 또 이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감동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데우스 로고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존재감을 계시록에서도 찾아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이 받은 계시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형벌받으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데오스 로고스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냥 단순한 기능이나 기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오신 그 존재감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분의 어떤 그 활동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예리하고 더 예민하다, 무엇보다도 예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혼은 푸시케 생명이고 영은 생동하는 원리, 이런 해석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것도 관통하고 분리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경직된 그 골격까지도 주의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쪼개고 분리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씻기고 정리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것은 구별한다, 식별한다, 이런 뜻이고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최초의 창조라는 뜻입니다. 크리시스 해석, 최초의 창조 되었던 모든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앞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그 어느 것도 대적할 것도 어느 것도 없다는 절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상관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중에서 상관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로고스가 교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교통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관절골수까지 찔러 관통하고 분리할 정도로 또 우리의 생각을 감찰, 식별하고 분별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죄에서 보호하시는 그분의 모든 우리에 대한 상관, 관계 그런 것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진다고 해도 단번에 흘리신 그분의 피에 힘입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예수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래서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할 때 믿는 도리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호무하고 로고스의 복합어입니다. 호무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함께 이런 뜻이고 그다음 로고스입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래 이런다고 해서 제사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굳게 잡는다. 이건 뭐 그냥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원래 이 체휼은 동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정심을 갖다.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와 한결같이 육체로서 죄 앞에 사단 앞에서 세상 안에서 모든 시험을 자의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때문에 아니라 죄의 성향적 반응 때문이 아니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들을 자원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한 때죠. 따라 돕는 자, 이것도 돕는 자라고 하는 원래 의미인데 돕는 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나아간다고 하는 말도 그냥 나아간다, 앞으로 가고 뭐 이런 근접하고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우스 로고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과 묶여버린 생각을 푸시고 경직된 내면의 골격들을 씻기고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겠죠. 그분이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희생의 피의 능력으로 그 피의 자격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우리는 담대히 믿는 도리, 항상 함께하는 그 로고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바라면, 진심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분명히 정서가 달라진다고 요즘에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거나 방법론으로 너무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대로 아주 쉬운 원리로 한번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정서가 달라지고 마음도 물론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의 보는 눈과 상황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 어떤 정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 사랑의 다스림을 기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경청이고 그 경청이 곧 나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나의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리입니다. 나의 의지로 뭔가 끝내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순종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초대교회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또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제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도, 속임, 그 이외에 어떤 것도 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의 아주 원론적인 영혼, 출발점과 같은 영혼의 모습에서 형제들을 바라보고 마음과 마음에 소통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가 주시는 정서,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대하며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주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 피 흘린 옷을 입으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나를 향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하심에 대한 소망조차 없이 그분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마음 주시는 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순응할 때마다 주어지는 기쁨은 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기도 하죠. 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실수해서 넘어졌나요? 아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집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으로 온전케 됩니다. 순종으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입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길에 동행하게 되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돌보심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겠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이 순종의 목적이기도 하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도 순종하는 것은 휘파쿠오인데 들려오는 것에 의해서 들려오는 것을 청취하다, 들려오는 것에 대하여 깨닫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부인하든 시인하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마음의 귀를 열면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면 지혜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마음 붙드셔서 믿어지게 하고 그 입술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친절한 섬김이, 그 사랑이 모든 이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단절하게 하고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고 또 세상의 일들입니다. 분주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모두가 시험이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혹은 세상을 향한 헌신이나 공부나 혹은 구제나 봉사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모든 내면의 감각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그것이 단절된 채로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험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서부터 그를 돌아보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모든 영혼들, 그 시선으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뢰와 의지와 소망과 기대와 순종이 없다면 아무것도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빛도 생명도 영혼도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희생도 말씀도 그 어느 것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 바빠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 할 일이 많아져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변에 보았던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정선한 마음, 그 단순함과 순진함, 이런 것은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지하철이 처음 생겼을 때라도 경로석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조금만 나이가 많아도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있어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면 전부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린 사람이 앉아서 휴대폰 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욕먹고 매맞기 일쑤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을까?
라고 그 변천사를 경험한 저로서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허망함과 또 어떤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어두움도 허용하신 거라면 선명한 빛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작은 예를 들은 거지만 여러 정황과 또 세상살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분주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수많은 관심사를, 내적 감각을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감각 주시고 생각과 마음은 물론이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들려오는 것을 청취하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손 잡고 그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랑의 복종,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주시는 생각에서 인도되는 예수님과의 자발적 동행이라고 볼 수 있고, 순종은 감각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고, 순종은 마음에서 주장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엄마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모임을, 예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눔도 또 매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엄마들에게 꼭 보지 못하는 동안에 한마디씩 모임을 갖는 듯이 이야기를 하곤 해요. 엄마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엄마들아, 이렇게 아이를 영으로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싶지? 그러면 아마 다들 아니요 할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진실하고 모두가 참 선하고 모두가 좋은, 나에겐 아이들이고 딸들이고 좋은 엄마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원하고 또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주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아직도 주님의 흐름,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들은 먼저 스스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사랑과 교감 가운데서 주시는 모든 그분의 뜻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들을, 그 감각들을 가지고 아이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내 아이가 아니랍니다. 육체적으로는 내 아이지만 이런 것들은 모형에 불과하죠. 누가 애를 써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자 하나의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듯이, 나를 만드셨듯이, 이 모든 것들은 사랑 때문에 생명은 태어나듯이 나도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재창조는 당연히 물론 그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또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는 생각만으로 머물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감각으로 주시는 일들에 동의하고 언제나 청종하려고 하고 소망을 갖고 그분이 주시는 내적 감각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며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뭐 혼내고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욕을 하고 때리고 뭐 친절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순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에 부합해서 우리가
사랑의 신뢰 가운데서 순응할 수 있는, 동의하고 또 실행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영으로 복음 안에서 키우는, 양육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영혼들이죠. 빼앗기기 전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지 말고 이제는 처음부터 지켜주고, 처음부터 주님의 손을 잡게 해주고, 처음부터 그 내면의 모든 감각을 기뻐하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풍부함으로 이 세상을 걸으며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 줄 수 있는,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우리가 지켜주고 양육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친 다음에 고치지 말고, 그렇죠? 건강하게 주와 함께 주의 길을 다름박질할 수 있는 아이들로 지켜주고 함께 양육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말씀이죠.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말미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이 정리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순종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이해했던 순종도 있고 또 순종의 길을 함께 갔던 성도들이었지만 또 이제는 온전히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감각을 기대하고 또 함께하고 동의하며 경청하고 또 실행하는 기쁨 가운데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책무가 아니라 사랑이 하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쁨의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통로들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